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 출애굽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출애굽. 이건 구원이다.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기서 몇 년간 머물러요? 2년간 머무르지요. 2년간 머무르면서 그게 성막 또 여러 가지 율법 그 다음에 기구 이런 모든 부분들 다 만들고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출애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성막이 완공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시내산에서 1년 머무르면서 그 받은 각종 율법을 기록한 책이 그 얘기다 그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또 율법을 기록한 책이 그 얘기다. 그래서 율법은 특별히 이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 과정을 얘기합니다. 모압 평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선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회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회고를 하면서 거기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에서 모세는 느보가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왜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도 어떻습니까? 기력이 시하지 않았더라, 눈이 시하지 않았더라 그랬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죠? 왜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 1세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단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1세 사람입니다. 아론도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다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세상을 떠납니다. 자, 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 출애굽 2년 2월 1일에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에 해막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장년을 20세에서 60세까지 싸움에 나갈 장면을 이 장정들을 계수하는 그 장면인데, 이런 어떤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이 장정들을 계수하라 그랬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광야 여행의 어떤 이제 지금부터 출발을 하죠.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광야 생활 여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어떤 관리를 위하여서, 효율적으로 인원이 얼마나, 중국에 지금 인원이 제일 많지요. 세계에서 중국 인원이, 중국 이 국민들이 인원이 제일 많은데, 그거는 호적에 없는 애들도 엄청나게 했다 그러죠. 그러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가나안 들어가려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군대 편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자연적인 집단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 국가로 이제는 전환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여호수아가 움직입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어느 국가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집단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국가로 전환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있다가 어디에 와가지고 왕을 세웁니까?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꾸 와서 졸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이제는 신정국가가 아니라 뭐돼요? 이제 사람이 하는 그냥 이런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서 지켜달라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로서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날마다 이 사단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과도 비슷하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면은 첫째로 어떤 자여야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돼. 이 영적 전쟁은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장 13절에 보니까 무슨 자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3장 3절에 보면은 자, 13절에 무슨 사람이 나옵니까? 지혜와 가르치는 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자, 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 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 영의 사람이 나옵니다. 영의 사람이 나와요. 자,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3장 3절에 너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자다. 육신에 속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의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마다 우리 성도들 성령의 사람이다. 그죠?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다 말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육체의 사람은 마귀 자녀다 말입니다. 불택자는 불택자.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일까? 아주 신앙이 뭐한 사람? 어린 사람. 이런 사람. 어떤 면에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주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뭡니까? 마귀의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 마귀 자식이라, 마귀 자식.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 노릇한다고?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마귀의 종로로 하는 사람입니다. 종로. 이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마귀의 종로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랍니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간다. 그러나 여기에 속한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내추럴 맨이라고 해요. 내추럴 맨. 이거는 스피리트 맨. 이거는 플래시 맨. 그렇죠? 영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사람.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 자신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한 사람 돼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이 육신에 속해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 말이죠.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옛사람, 그리고 우리 속에서 새 사람은 영의 사람, 옛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영에 속. 영에 속해야 되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어떤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에 속한 자들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성령에 이끌림받은 사람이죠.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자 1절부터 읽어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목독이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미문이죠. 미문이 아름다운 밑자입니다. 미문은 무슨 문이라고 해서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미문에는 누가 들어가요? 주로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밑자로 쓰는 거예요. 자, 미문에 앉아서 지금 구걸을 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려고 그럴 때에 4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든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자 8절에 이어서 그러며 함께 선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많이 찬송을 하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사람이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뭐 좀 얻기 위해서. 그럴 때 뭡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부인하는 어떤 자리에 있다면 다시 말해 너 왜 나에 주목하고 있느냐? 내 말고 누구를 보라는 얘기요?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말하는 얘기. 너 왜 나는 너에게 뭐 해줄 것 없어. 너를 도와줄 게 없다. 그러나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줄게. 우리 보지 말고 예수를 봐.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어떤 능력이 누구에게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7장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있어요. 다윗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입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게 물맷돌. 그러니
하나님께 영의 사람은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영의 사람이다. 그 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가니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 말. 자, 그리고 영의 사람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수할 때에 남자만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강건한 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의미죠. 20살에서 60세까지 전쟁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강건한 사람이, 물론 이것은 이 육체적 강건함만 국한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강건한 사람이 우리가 사단과의 어떤 싸움, 내 육신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강건해져.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뭐해라? 강건하라. 강건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좀 강건해라. 자, 그러니까 강건히 하면서 흔들리지 않죠.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서 강건한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이걸 강건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하전자? 강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러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강건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노년에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더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좀 강하게 항하셨더라 그 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어떤 분들 바로 주님.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 갈렙은 어떻습니까? 나이 85세 때에 여호수아 14장 11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강건했다. 오히려 더 강건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강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함에서 강건해. 육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죠. 운동해야 됩니다. 그럼 영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강건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 육이 강건해지려면은 잘 먹어야 되고요. 먹고 운동해야 되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되죠.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죠. 말씀 먹고 호흡도 열심히 하고 숨도 부지런히 쉬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면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거. 복음 전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을 위하여서,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먹는 게 최고예요. 그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말씀 많이 읽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많은 자와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3절.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를 처리함과,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럴 때에 우리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영혼이 강건해져야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우리 영적인 게 참사죠. 자, 그 다음에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 20세 이상자를 계수하라는 명령이 나왔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또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그런 어떤 성숙함이 우리들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기 위해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그런 성숙감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숙한지, 결국은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숙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유혹은 어린애들이 얼마나 잘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사탕 하나에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죠. 어린애들은 사탕 하나로도 유혹이 되어서 유괴가 되고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숙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포용력. 그래서 다 두루두루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은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바로 써야 돼요.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냐? 결단력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가 있어요. 절제를 잘 해야 돼요. 성경의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그랬어요? 사랑. 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성경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사랑, 희락, 입으로 화평,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성, 충성, 무릎은 온유, 그 다음에 바른 절제. 그래서 성숙한 사람, 지금 우리가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 그 부족한 부분들, 때로는 너그러움이, 내가 포용력이 좀 없다. 혹은 내가 이 판단력이 좀 부족하다. 어떨 때는 결단력이 좀 없어.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게 좋은 거, 이거 안 하겠다. 그만 이 결단력이 또 없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뭐냐? 절제를 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된다. 그 말은. 자,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조사가 나오죠. 왜 인구조사한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군사점검입니다. 군사점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민수기 1장 3절부터 쭉 이것이 어디에 인용이 됐습니까? 계시록 7장에 있죠. 임마전 하나님의 절친들과 이렇게 계시록 사도요한 민수기 1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한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 마태복음 16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미 나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첫째로 자기 부인이 되자. 내가 죽어야 돼. 이 죽음 속에서 뭐가 다 있습니까? 바로 내가 성숙도 있고 또 하나님의 속한 자가 돼.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이 모든 어떤 부분들은 우리 뭘 의미하고 있느냐? 내가 자신이 부인되고 나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속한 자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강건할 수가 있다. 왜냐? 내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에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일하니 강건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이렇게 할 때에 성숙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군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면 돼. 주님을 따르는 자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과 생각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증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십자가의 증병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쓰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왜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내 자신이 뭐 되지고 부인되지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 그럴 때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가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에 내 자신이 부인되질 때 내가 강건해지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냐? 성숙한 자로서 신앙의 성숙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뭡니까? 영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랑.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십자가의 증거이다 라는 사실. 항상 싸움은 우리가 언제 싸움이 끝나요? 싸움이 언제 끝날까? 주님 앞에 서는 거라는데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싸움이 끝나는 날 그때까지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고 또 내가 실수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어떤 것이냐? 승리자로서 세워지게 되어진다. 그 말. 그러니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넘어짐으로 통하여서 쓰러짐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1장 말씀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오늘부터 우리가 수요일날에는 한 장씩을 제가 하겠습니다. 한 장씩을 할 테니까 민수기 1장 다음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2장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